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 교회도 코로나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소희 집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쌍둥이네 식구들도 전체 단체로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은혜의 집도 도서관 때문에 이래저래 집안 전부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속이 좀 지나가고 이런 좀 평안한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저희 교우들이 많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확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다른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혼돈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심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욕망은 제각각 자신의 색깔로 세상을 온통 자기 색으로 물들이려고 하면서 무수히 많은 소란과 소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 소음에 소리를 보태지 않게 하시고 그 소란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이 은혜와 고난의 시간을 우리를 다스리며 절제하며 겸손하기를 최선을 다해 겸비함으로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대속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끼고 호흡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우리의 고백으로 온전해지는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조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던 성자위께 영광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로 언제나 우리 인생을 보듬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녀로 죄의 사실을 벗겨주신 사실을 망각하고 죄의 권세를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에는 관심조차도 없었고 오로지 욕망을 채우며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권력을 따라가며 의와 진리가 아닌 우리의 욕심만 따라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에 조금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속이고 빼앗고 짓밟는 세상의 방법을 기꺼이 따르며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 분명 우리 앞에 있었지만 우리는 좁고 불편한 그 길을 외면했고 넓고 환한 명예와 재물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오렴치 하염치한 우리의 이 걸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어찌할지 몰라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상을 향해 효수되듯 서있는 십자가를 모두가 사랑하는 그 참혹한 형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가 실현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못 박은 구주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다짐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소멸과 저주의 현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여는 은혜의 문임을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멈추지 않는 고통과 신음으로 하루하루가 역경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추한 욕망 때문에 지금 온통 무너지고 있는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미크론 변종의 득세로 세상이 온통 무기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감소세로 돌아서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단 면역이 속히 생성되며 그래서 무너진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는 이 세상에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의 오만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수출을 모르는 짐승과 같은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떠나는 정부도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도 자신들과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아래로 백성을 보고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결단하고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울진과 삼척의 큰 산불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이재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침략이 하나님 지금도 아무 명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치광이 푸틴의 망상이 속히 하나님 소멸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저런 광기 어린 광란이 사륙이 이 국제사회에 용납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서히 잊혀져가는 미얀마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군부의 탄압에서 저들을 속히 건져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 탈레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만행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무너진 생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한 병마로 싸우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양 집사님 또 은혜교 삼촌 그리고 많은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능력으로 치유의 방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 겸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엎드리며 말씀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이 작은 몸짓이 우리의 교회됨이 이곳 제주를 넘어 이 나라와 민족 세계로 이어져 이 땅이 참된 교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깊은 노래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또 나무가 대답한다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신적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런 결론이 지난주 말씀 속에서 나타난 멸망에 관한 이스라엘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이었습니다. 나무에게, 즉 우상에게 이토록 과한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격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힘은 다른 무엇보다 음행이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성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으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자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이 거룩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강조하신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본질적인 뜻, 구비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우선해야 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상실한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죠. 구별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런 결과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뭡니까? 똑같아진 것. 우리는 그 상황을 매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말씀은 오직 한 가지를 집중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음행입니다. 호세아가 지적하는 음행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 사람들이 오랫동안 행해오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게 그걸로 시작해서 삶의 자리에 깊이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이죠. 이미 이 음행의 내적, 외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서 행해지는 음행에 대한 지식은 충만해서 차고 넘쳐 흐르는데 정작 그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 잡은 이 음행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무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려 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그 종교의식을 침을 흘리면서 관전하고 또 호기심과 함께 강력한 유혹에 끌려가는 것에는 쉽게 반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지 그분에 대한 생각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죠.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선민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완전 100% 손해보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그들과 맺죠.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중간에 4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땅의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명령이 사실상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의 명운을 결정하는 열쇠였습니다.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로 인해 지금 그들은 풍전등화의 백척강비의 위기 가운데 서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명령 하나가 이 지경까지 자신들을 몰아갈 줄 그때는 과연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틀 것만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기를 보면서 그 행간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과연 그 순간에 어땠을까? 잠깐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굳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가?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의 씨를 말리지 않은 것인가? 그때 그들이 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지 한번 유추해 보았습니다. 아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뒤에 시작된 그들의 정복은 거침없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리고의 기적을 맛보았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기에 범람하던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발을 대자 법궤가 그 강물에 들어가게 되자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저게 공간인지 사기인지 뻥인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갈라져서 그걸 건너왔다는데 그게 신화야 전설이야 그런 생각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 일이 실제로 있었구나. 이보다 더한 일도 있겠구나. 그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큰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달리 그들이 정복의 현장에서 마주치게 된 가나안 땅의 삶의 자리는 그야말로 별세상 신천지였습니다. 가나안의 구석구석을 정복하면서 이들이 제사하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들은 차마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을 휘두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 안목에 가득 채워진 정욕의 현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그들을 도저히 죽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장소는 산당인데 우리로 치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거시기한 장면이 연출되고 또 저 상황을 보고 있으니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묻습니다. 저것이 뭐냐? 방금 너희들이 하고 있던 그 모든 그 시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 그 안목의 정욕이 채워지는 포만감 때문에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맞닥뜨리게 된 그 장면을 그들은 비교해 보지 않은 겁니다. 이 장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그들은 고민하지 않은 셈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이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하셨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저것은 그렇다면 악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같은 악한 전사는 저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했을 것이다 추측을 해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누군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처음 밟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치닫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엉망으로 치닫게 된 이스라엘의 결국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민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뭐 여성에 대한 차별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며느리와 딸들이라는 여성 그룹과 남성의 죄가 다르지 않고 모두가 유죄라고 하십니다. 명문화되기는 그들에게는 값을 하시지 않겠다, 벌을 가하시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지만 형벌에 대한 고통만 없을 뿐이지 이들 모두에게는 유죄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달리 보충 설명할 것이 필요 없을 만한 그런 것들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진군에서 그들을 정복해 나갈 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던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것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그 가정들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소위 오늘날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가정이 온전치 못한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육적인 쾌락을 쫓는 욕망의 문제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단지 육적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육체적 쾌락이 내면을 지배하게 되고 마침내 그 영혼을 잠식합니다. 점차 쾌락에 잠식당한 영혼에 이끌려 그 쾌락, 육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명분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그 명분은 곧 풍요를 쌓기 위한 것이다. 풍요. 이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잖아요. 그나마 있던 거 언제 다 썼습니까? 금송아지 만든다고 다 썼잖아요. 하다못해 이 씌워놓은 것까지 다 빼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들은 자신들에게는 하나님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향해 이 풍요를 채우기 위한 범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 제사를 이방 신놈한테 드리면 풍요가 온다는데 누이 좋고 매고 좋은 거잖아요. 이보다 더 환상적인 이런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호세아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음행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찾아와서 다시 네 아내로 삼으라. 왜 그렇게 이 호세아 예언이 하나님의 그런 해괴망측한 명령으로 시작됐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땅에 진입했던 그들은 앞서 애국을 탈출했던 세대와는 분명 차별이 있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모세율법을 직접 받은 세대는 아니지만 모세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받았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직전의 선조들이 몰락한 것을 직접 목도한 세대들입니다. 자기 선조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아까 있잖아요, 금붙이 다 빼서 만든 거.
그리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는 정탐꾼의 말만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 뭐가 있었습니까? 40년이라는 재정비의 시간이 보너스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선조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40년이 흐른 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것.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자기들이 차이가 있다면 이전 세대는 아직 보이지 않은 허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비교하여 대적한 세대라면 지금 이 세대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대미하겠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그들과 똑같이 이들도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들의 미래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 백성들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은 직접 그들의 손에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신 돌판에 기록하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 계명 한 계명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손가락에 하나씩 새기도록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계명의 가치를 무시해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가치가 그 삶에서 무너지니까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최후의 계명입니다. 그 무게가 나머지 9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계명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 제6과 10계명 편에서 이 목사님은 이 10계명의 1계명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다음은 성숙자반 교재 가운데 그분이 기술하신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1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임을 스스로 인정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고 알고 섬기라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하는 이집트는 온갖 잡신들 굉장히 많은 다 신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뱀, 송아지, 파리 모든 게 다 신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뭔가 이상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모두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신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인도하신 여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주는 교육의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집트 전 군대에 맹추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찔려 죽든지 수장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폭이 무려 32km나 되는 그 홍해를 간으로 가르셨습니다.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에서 홍해의 기적이 해마다 일어나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갯벌을 들어나면 거기를 이렇게 하면서 건너갑니다. 갔다 오면 이제 다시 만수가 되면서 차죠. 만약 홍해가 갈랐을 때 그 길도 그런 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32km입니다. 차팔은 32, 몇 년도 80네요.
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 노인들 과연 그 계표를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 준비해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이 홍해가 갈라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 바닥을 다 말리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마른 묻이 드러나니 사람이 걷는데 아무 불편이 없었습니다. 바다, 땅, 그리고 그걸 말린 바람을 모두 주관하는 신이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태양신이 따로 있고 이 대지의 신이 따로 있고 또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오만 모든 것이 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다 따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풀 한 포기, 쌀 한 톨 없는, 물 한 방울 없는 신의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양식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당신의 주관하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탄식을 하자 모세가 바위를 때리죠. 르비딤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바위도 물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땅도. 그러니 유일하신 이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계명이 가진 의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가진 계명이 가진 의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그분만 섬기라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착각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유일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 섬겨야 한다.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결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착각한 것 중 하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신다는 생각 절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낙골다, 공동묘지에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수준과 차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목사님이 기술하신 내용입니다. 정말로 탁월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수준과 차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보다 더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 계명은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서로 의무를 지니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쌍무,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00% 하나님이 손해보는. 그래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의무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향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행동은 곧 자기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글로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결과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증거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 이들의 상황이 지금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앞서 이 목사님의 지적과 같이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인해 자기 인생의 수준과 차원을 전혀 새롭게 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 중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스라엘을 우리가 함께 갈 기회가 곧 오겠습니다만 그때 가면 이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이렇게 그냥 한 그루 솟은 야자나무 있어요. 그러면 그 야자나무 위에가 잎이 좀 있어서 그늘이 한 몇 평 되겠죠. 그 그늘에 앉아서 쉬는 겁니다. 근데 이 해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해가 가만히 있는 게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움직이면 이 그림자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깔판을 다시 옮겨가지고 앉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낮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때의 나무 그늘은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이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그들의 그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치가 산단 또 작은 산 위입니다. 그 나무들 아래에서 뭘 했느냐? 바로 분향하며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치르는 음란한 행위들을 단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일, 즉 제의식이 끝난 이후에도 사적인 행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지속하는 장소로 바로 그 나무들이 있는 숲속의 나무 그늘이 이용된 겁니다. 그들에게 이 나무 그늘은 어쩌면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장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 자신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피하여 숨은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그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나무 사이, 즉 나무 그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의 길을 온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그렇게 떠오른 태양은 모든 곳을 비춥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치는 햇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그늘은 그런 곳입니다. 무성한 잎이 햇빛을 가리는 모습을 두고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뭇잎에 가려서 하나님의 눈길에서 숨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피했다고 생각한 순간 그곳은 모든 것이 용납되는 곳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고 말한 데는 그 속에 일말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끈이 묶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자신의 근본 조상인 아담이 했던 것처럼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나무 그늘을 뚫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그들은 애써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시도는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단적으로 주일날 예배의 장소,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공간이라고 모두 생각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서 교회 마당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나무 그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무 그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자기 스스로 교회 밖에 자신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나무 그늘을 자신의 임의대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아시다시피 피조물인 인간이 무소부지하신 전능의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나무 그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악한 영의 힘 때문입니다. 그 악한 영은 우리의 의식에 다가와 여기저기 내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무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늘에 숨었다는 안도감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들을 우리 안에 두게 되는 것이죠. 절제가 필요할 때, 인내해야 할 때, 혹은 양보해야 할 때 손해보거나 무엇보다도 강력한 육체적 욕망이 꿈틀거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나무 그늘을 습관처럼 찾아왔습니다. 그 그늘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파멸과 멸망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그것은 더 걷잡을 수 없는 불행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무 그늘을 찾는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는 그 계명을 가벼이 여기는 행동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모습으로 나가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햇빛이 따갑고 눈부셔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방법이 따갑고 눈부셔도 결코 나무 그늘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적으로 햇빛을 피해 그 나무 그늘이 좋다고 말하며 평안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나무 그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온몸으로 받아 누리는 그늘을 벗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없는 태양과 같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그 빛을 피하고자 죄와 멸망의 그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 따가움과 눈부심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늘을 찾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있어서 늘 정오의 태양빛 가운데 여명에 비추는 빗줄기 가운데 그리고 황혼의 노을빛마저도 온몸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늘 또
날개 밴들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격스러운 지위를 얻고 그 은총의 삶,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액수의 적고만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늘 끊임없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매주 주의 전을 청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주하며 교회 학교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하노니 하나님, 우리 양재홍 집사님 주님께서 깨끗하게 완치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의 삼촌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아들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로 완전히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미크론의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문 집사님 가정과 또 이소희 집사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참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어린 자녀들 많은 곳에 노출되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매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셔서 위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유학 중인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또 하나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늘 기억하시고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이 지나고 17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여러분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저희가 부활주일 헌금은 이재민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통로를 좀 알아보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부활주일 헌금 잘 준비하시고 그때 모아진 위해서 부족한 것은 또 교회 재정으로 보태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다양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네요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통하심이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늘을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빛을 기쁘게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에, 특별히 병마로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두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